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하여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늘 행복하고 또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을 겪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찾아오고 건강으로도 찾아오고 인간 관계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다못해 가족으로부터 오는 것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즐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고난이 너무 좋아. 나는 고난을 그냥 아주 기뻐해. 그냥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막 늘 어쩔 줄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할 때 뭐가 찾아오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보면 잠언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잠언에 있는 꾸지람이라고 하는 말과 이 시편에 있는 책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같은 말이. 그러니까 어느 말씀에는 꾸지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느 말씀에는 책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꾸지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꾸짖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성경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고 가르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꾸짖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꾸짖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유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그 꾸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책망 때문에 다윗은 지금 어떤 모양이냐? 살이 많이 빠져서 수척해졌어요. 뼈가 떨릴 만큼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감에 걸리거나 사람이 한기가 오고 뭘 덮어도 몸에서 추위가 느껴지면 덜덜 떨어요. 뼈가 떨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몸에 큰 무슨 이상이나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뼈가 떨릴 만큼 건강이 나빠졌고 그 영혼도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처한 이런 괴로운 상황을 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꾸짖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꾸짖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다윗은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힘든 훈련을 견뎌내는 이유는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군대 갔던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 중에 하나가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런 말을 한 번은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군대 생활이 힘들고 아무리 군대의 훈련이 힘들다 할지라도 시간은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끝난다. 언젠가는 군대 생활이 끝난다. 언젠가는 이 힘든 훈련이 끝난다. 그러니까 끝나는 날을 바라보고 현재를 견디는 것.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고 해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마칠 때가 있고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1년이다 라고 하면 1년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시간을 세면서 달력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1년 견딜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긴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이 다윗의 몸과 영혼을 짓눌러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이 지금 몸도 영혼도 괴롭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를 그냥 다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 중에 신이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이럴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이 존재하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냐? 없는 사람들은 더 괴롭고 가진 사람들은 더 불합리하게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이 이런 지금 이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런 신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상할 만큼 하나님이 징계하면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그 다윗의 몸과 영혼이 상할 만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때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내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수척해졌습니다. 그리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다윗이 마치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실제로 병에 걸려서 어떤 큰 병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성경의 사람들은 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큰 병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병이 언제부터 찾아왔을까요? 인류의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병이 언제부터 왔는가? 병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바이러스와 병균들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와 병균에 걸려서 때로는 면역이 생기면 괜찮고 면역이 없으면 뭐 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도 질병이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는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아담과 하와는 질병에 걸려서 막 설사하고 막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냐?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처음의 모습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고 난 뒤에 죽음이 정말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과 질병은 원래부터 인간에게 함께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질병과 죽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난 뒤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서부터 누구도 이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평생 건강하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평생 병원 한번 가본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평생 어떤 병에 한번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병이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병과 죽음은, 질병과 죽음은 인간에게 함께 찾아옵니다. 병을 피했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죄로부터 찾아온 질병과 죽음을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사람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팔도 로봇팔, 다리도 로봇팔, 심장도 인공심장,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뇌도, 옛날에는 뇌는 바꾸지 못한다고 그랬지만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다. 기계에다가 사람의 머리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넣어서 기계에다가 이식하면 그냥 진짜 로봇이 되는 거예요. 로봇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인간의 정신을 가진 로봇의 몸으로는 영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로봇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에요. 걔가, 그 로봇이 부서지면 그 로봇에게 이식되었던 인간의 뇌의 모든 정보는 사라지는 것. 죽음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난 뒤로부터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선하다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것을 악하다 하는 것이 지음받은 피조물의 자세지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신다라는 걸 인간은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냐? 내가 판단하지. 나한테 나쁘면 악이고 나한테 좋으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몸과 영혼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냐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부모가 어린 자식을 야단칠 때 막 꾸짖어요. 그러면 되겠어 하고 막 야단쳐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얼른 그 어린 손자 손녀를 안고 도망갑니다. 야, 너희 엄마가 너무하지 않냐? 이 어린 애를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때리냐? 이 작고 귀여운 손녀를 왜 그렇게 야단치냐? 그리고 데리고 도망가요. 하지 말라고 말려요. 감싸줍니다. 뭘 그렇게까지 야단치냐고 감싸줘.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까지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해. 다윗은 방금 자기가 살이 빠져서 야위였고 뼈도 떨리고 영혼도 떨립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주여 돌아오셔서 나에게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5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누가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분이 합당하다, 불합당하다? 합당하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처한 이 현실이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다,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처한 이 현실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하면 억울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너무 심히 마음에 들지 않고 마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하신 겁니다.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말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판결과 처분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그 가운데서라도 자신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4절에 있는 주의 사랑이. 다윗은 자신을 기준 삼아 살 때에 범죄했던 일에 대하여 자신을 기준 삼아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합당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자신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동했어요. 비록 다윗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여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현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이라면 이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때때로 다윗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범죄한 중에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유예요.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행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과 징계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도무지 맞닿을 수 없는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와 허물이 될 것을 만약에 찾아내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가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 수준으로 낮추시지 않아요.
우리가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도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을 좀 낮춰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의 속성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 반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논리를 배울 때 그런 3단 논리를 배워요.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그 돌을 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막 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뭘 하시지 못하겠어요? 자신의 전능함에 반하는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느냐? 전능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함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죽지 못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반하는 일을 하시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공의의 기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의 속성에 반하는 일, 그 수준을 인간 수준으로 낮추는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책망과 징계를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스월에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기준과 수준의 높이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아주 낮춰놓고 그 구원은 누구나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앉아서 잠을 30년을 자고 아침마다 이슬과 솔잎을 먹고 생쌀을 씹어 먹고 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지구상의 70억의 인구 중에 단 한 명만 이룰 수 있는 고행과 수행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인간 수준의 고행과 수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에는 먼지만큼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수준에서 이루려고 하는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은 그런 수준에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간이 그 기준과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으로 자신의 공의와 거룩함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도록 누가 내려오셨느냐?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우리는 책망도 하고 처벌도 합니다. 징계를 해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왕이 국법을 정합니다. 국법을 정해서 죄인을 징계합니다. 처벌해요. 그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죄인을 벌주기 위함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징계라고 하는 이 의미가 변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의 징계는 처벌이에요. 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냐? 그래, 처벌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징계입니다. 세상의 징계는 벌 주고 분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징계는 죄인을 살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법률을 정하는 이유는 악을 행한 자를 징벌하고 그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벌을 줘서 사형을 시켜서 영원히 이 사회와 분리시키자.
그게 사형제를 두고 있는 나라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처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과 죽음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세상에는 징역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10년 있으면 10년을 두는 목적이 뭐냐? 이 죄를 지었으니 이 죄에 대한 벌이 10년 동안 사회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미하게 교화의 가능성을 둡니다. 이 사람이 절도를 저질렀는데 감옥에서 5년 있으면 교화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범죄 기술을 배워와요. 교화가 되는 것은커녕 내가 전과자가 되었으니 이제 더 많은 범죄 기술을 배워서 전과자로서 내가 이 사회에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간혹 거기에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 사람들이 가끔 있으나 인간 세상에서의 징역형은 교화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처벌의 목적이 더 강해요. 그래서 감옥에 오랫동안 가둬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징역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야, 감옥에 50년 살면 살려주겠다. 네가 감옥에 100년 있으면 천국에 가도록 해주겠다. 라는 식의 징역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길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죄인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단 하나의 죄만으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허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살다가 죄 한 번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 한 번 지었다고 죽어야 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면 그 따지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너는 그냥 지어. 누가 그렇게 하겠어?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법원에 가면 판사가, 변호사나 피의자가 아무리 판사에게 아니 판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법에도 여유가 있고 법도 사람을 위한 건데 내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을 좀 때렸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봐주고 해야지. 판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판사에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판사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판사 마음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판사의 판결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판사에게 굽신하고 변호사도 판사에게 굽신거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를 지고 있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판사이기 때문이에요. 판사가 법이 뭐라고 그래도 판결을 내리면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재판을 3번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판사도 잘못 판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3번 판결하지만 3번 판결하는 동안에 그 인간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인간 세상에서도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못해요. 여론은 들끓을 수 있지만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그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중얼거리고 뭐라고 시불시불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판결 내려서 지옥, 그러면 지옥에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판결 앞에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 무섭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찌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죄인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 어찌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찌 긍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어찌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의 처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셨느냐? 스월에 내려가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그때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이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로 내려갔느냐? 스월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이 설교를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옥에 내려가셨다는, 지옥에 내려가서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습니다. 왜 내려가셨습니까? 그 지옥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세상은 죄인에게 벌을 주고 죄인을 멀리 분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이라도 살려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얼만큼 가까이 하느냐? 그의 자녀가 될 만큼 가까이 하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무릎에 앉힙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만큼, 그의 자녀가 될 만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감히 더럽고 추한 우리를, 죄악에 빠진 우리를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얼만큼 가까이 하도록 만드셨느냐?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만큼 가깝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예수님의 대속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이 어느 때는 예수님 앞에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와,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잠깐 주목받는 듯 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을 사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늘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다가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서 다 예수님 앞에 등을 돌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점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남았을 때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봐라, 저가 죄인이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저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수군거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계실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는가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봐라, 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 대다가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 하나님께 징계받아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냐.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거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아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님이 찔린 것이 우리의 허물때문이라는 걸 몰랐어. 예수님이 상하심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몰랐어. 예수님이 채찍에 밤새도록 맞은 것이 우리를 죽음의 병에서 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그 진리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십자가의 징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징계는 벌 주는 데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징계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죽어야 되는 징계를 누가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최종 징계,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죄로 인한 죽음을 예수님이 그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징계는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징계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면서 괴로웠던 게 있었어요. 괴로웠던 일이 뭐냐?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기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저 인간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했어요. 툴툴거렸어요.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아모스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너무 괴롭고 보기에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기로 작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까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생기지 않도록 만듭니다. 짧고 짧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 속에 두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으면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내리시는 그 진노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밤에 나타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꾸짖으면 그 영혼이 잠에서 깨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해요. 왕이라 하더라도 그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죄인처럼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꾸짖고 하나님이 책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왕의 자리를 빼앗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길바닥에 내앉아서 뭘 생각하겠어요? 인생의 허무함과 자기가 가지고 쥐었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혼이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신 영혼을 어떻게 대하느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줘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뭘 하든지 잘 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도록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무서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영혼을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마음 먹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서운 공의.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처럼 낮추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었을까? 다윗이 신실했기 때문에, 다윗이 원래 경건했기 때문에, 다윗이 원래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돌이키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천하의 다윗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다윗의 소리는, 그 간구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돌아섰어요. 그가 범죄했다라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먼저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등을 돌리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먼저 돌이키셔서 다윗의 영혼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몸을 돌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걸,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향하여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왔어요. 돌이키셨어요.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이키소서, 나를 향하여 돌이켜 주소서.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등을 돌린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그를 향하여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향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등을 돌리셨다면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자기의 길을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돌이키게 되신 것, 돌이키도록 역사하셨어요. 비록 다윗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괴롭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긍휼 베푸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인간을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하는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최고봉에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징계받는 일 좋아하지 않아요. 학교 다니면서 징계받았다, 학교 다니면서 유기정학 받았다, 무기정학 받았다,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친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범적인 친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문제 학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징계받았으면 승진에서 밀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 살면서 법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 일은 더더구나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징계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 준엄한 징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누구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내려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작 죄인은 살려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심판하여 망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할 자를 살려주고 죽지 말아야 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다윗의 이 고백을 새롭게 다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설교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그 요한 크리소스톰이 로마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유배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했느냐? 만일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거기서조차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 마지막 말이 요한 크리소스톰의 마지막 말이라고 전해줘요. 설사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조차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이 크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만 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달은 성도들 중에 그 은혜가 크게 임하여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이 얼만큼 큰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앞에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여, 내가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그곳에서라도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자기가 깨달은 은혜, 자기가 어떤 은혜 중에 있느냐에 따라 자기의 고백도 달라져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묻지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묻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이리저리 재고하다 보면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일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마음에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무조건 주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간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나의 실수로 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이 우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먼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선하고 좋은 결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미리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괴롭고 힘든 걸.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하면 괴롭고 힘든 일을 반복시키는 것. 여러분 군대에서 포복하고 유격 훈련 받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온갖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고 힘들게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전쟁터에 가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자기가 훈련하고 자기가 괴롭게 몸으로 익혔던 것을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체력장 훈련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체력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체력장을 했어요. 체육 시간마다 중학교 3학년 때 체육 시간이 되면 우리 체육 선생님이 씨름부 코치였어요. 체격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오리걸음도 시키고 100m도 달리게 하고 뭐 쪼그려뜨기도 시키고 온갖 힘든 운동을 다 하고 난 뒤에 한 15분 남으면 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선착순 운동장 한 바퀴를 뛰게 합니다. 시간을 딱 정해둬요. 30초. 30초 안에 못 들어오면 들어온 친구들은 빼고 못 들어오면 그 시간에 못 들어오면 빼서 나중에 또 달리기 시켜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막 이렇게 힘들어서 힘이 다 빠졌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선생님이 힘이 없을 때 뭘 시키느냐? 200m 전력 질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안 뛰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겁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리고 헉헉거리고 저쪽에 앉아서 땀을 막 흘리면서 남은 시간 동안 친구들 달리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괴롭겠다, 힘들겠다. 그리고 못 들어오면 어쩌냐, 안 됐다, 또 달려야 되네. 그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하고 가을에 돼서 체력장을 할 때 모든 체력장을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남자들은 뭐 했느냐? 1000m 달리기를 했어요. 1km를 뛰는 일을 1km를 몇 분 안에 뛰도록 하는데 4바퀴를 뛰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종을 쳐요. 종을 땡땡땡 치면 갑자기 한 학기 넘도록 중학교 3학년 동안 체육 시간 제일 마지막에 뭘 했느냐? 이 200m 전력 질주를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종이 땡땡땡 치면 내가 전력 질주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튀어나갑니다. 그런 경험을 해요. 갑자기 선생님이 마지막 바퀴 땡땡땡 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차 타다가 갑자기 악셀을 밟으면 몸이 뒤로 젖혀지잖아요. 땡땡땡 소리에 나도 모르게 몸이 뒤로 젖혀질 만큼 빠르게 뛰었어요. 내가 이렇게 빠르게 뛸 수 있는 힘이 남았느냐? 나도 모르게 200m를 전력 질주하고 그날을 마쳤어요. 그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 훈련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입이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훈련을 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성도의 고백을 허투루 보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징계라는 말 뒤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든 어떤 일을 마주치든 주님이 우리 앞에 두시는 그 모든 일 뒤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몸소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없이 주님 앞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요 죄 많은 인생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따르는 예수 제자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그 모든 징계를 우리 대신 몸소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